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7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자, 사무엘은 사울의 일로 인해서 많이 낙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자, 지금 이 대목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요. 사울이 지금 이제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당시의 왕정제대로 보면 반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럼 거짓말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기름을 부으는 일, 바로 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만 하고 그 자리에 이새를 초청해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왜 이 장로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울을 세운 사람도 사무엘이고 사울을 폐위시키는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곳에 왔을 때 혹여나 사울에게 눈밖에 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큰 위협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계속 보니까요.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로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자, 직접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6절 계속 보니까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순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준수한 겉모습, 큰 키, 사울에게 속한 외모였죠.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님은 중심을 본다. 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겉모습 전혀 안 본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중심도 보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야 했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의 눈은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다소 잘생김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나으니까 주님의 영이 계속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일까? 사실 악한 영은 늘 우리 주변에 있죠. 다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빈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17절 보니까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호, 18절 보니까 굉장히 다윗에 대한 설명이 좀 친절합니다. 사울이 구해오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수금도 잘 탑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사울이 지금 제시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말입니다.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자, 용사라는 것, 굉장히 용감함이 있다는 것이고, 군인이란 말이 뒤에 붙죠. 용감한 군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외세의 침략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용감함과 더불어서 군인으로서의 자질도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에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성경을 지금 읽는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와닿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이 잘 된다거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헤아려 주거나 이해해 줄 때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외모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의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수금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였겠죠. 자, 그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사울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돌아왔다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을 멈추었다,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만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스펙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서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감동을 준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일단은 당시 사울의 니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했다라는 말, 군인이라는 것, 당시 민족적 니즈에도 부합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을 잘한다라는 것,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좋았고 성품도 좋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외모, 단순히 그냥 겉모습 얼굴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성품도 이 외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의 안색과 표정과 말투에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가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제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왕이 될 사람의 자질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 바로 세상에서 왕과 같은, 예수님도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니즈를 맞추고 또 세상의 니즈, 국가적인 니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니즈들을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더욱 성품도 좋아야 하고 지혜와 지식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폭넓은 이해와 그리고 통찰력도 갖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하무적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특히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도 보신다. 근데 겉모습은 단순히 외모가 세속적으로 준수하고 키가 크고 막 잘생기고가 아니라 정말 곱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성품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 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할까요? 예수님, 세상에서 인정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허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와 또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품, 또 우리의 속사람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때로는 용감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니즈들에 잘 부합되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실력을 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가며, 그리고 올바른 성품을 키우며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와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악한 영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인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이 땅에서 왕이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